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가복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큰 주제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기록.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에서 약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한참 먹고도 남는 몇 방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발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고 46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속히 빨리 흩어버리고 집으로 가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지금 2만 명이나 3만 명이나 되어 있는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서둘러서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전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잖아요. 말씀 전하기도 좋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지금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것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되는 정도로 많이 음식이 남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은 또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 떨어뜨려 앉혀놓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허락하신 그 오병이어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깨가 한껏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님, 너네들이 지금 따라오는 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고요.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깨는 한없이 뽕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뽕이 막 들어갔고 어깨가 막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한없이 자만심에 빠졌을 거예요.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한없이 어깨에 뽕이 들어간 이 인간.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갖고 자만감 뿜뿜한다 그러잖아요. 요새는 말로. 자신감 뿜뿜했던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워워워 너희들 진정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해. 얘들아, 너희가 자만할 일이 아니야. 진정해라. 그리고 너희들 빨리 이제 저 건너편 반대 저곳으로 너희들을 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어때요?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건다 그래요. 목사님도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굉장히 인정을 잘 해준다 그래요. 별것도 아닌 일에도. 근데 남자는 그 별것도 아닌 일에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한대요. 어쨌든 남자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죠? 사역의 우선순위가 사역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에 인기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나의 잘남과 나의 무슨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산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의 인기에 머무르지 마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행했으니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라가 아니라 인기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오늘도 또 아이들 생일 파티를 했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또 교제도 하고 전도의 파티를 할 텐데,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드러나고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로, 교회와 좀 더 가까운 관계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야지 이것이 성공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꿈꾸는 교회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 우리 간사님과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이 먼저 나타난다면, 이름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인정받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느냐? 그것은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인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삶의 안정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의 여건과 또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안정되고 살만해졌어. 내가 뭔가 좀 기반도 있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내가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지만 이제 나에게 무언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 바라고 나이가 인기가 조금 끌게 되고 내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그 처음에 부르셨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밤이 되어서 제자들도 많이 피곤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친구들 다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밤늦게 자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이제 강 중간에, 바다 중간에 놓여 있는데 강한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따라 듣고 교회에도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삶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어요. 얼마나 저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에 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경, 당시 사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정도가 사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됐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서 노를 저었는데, 12명이 노를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으면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간힘을 쓰고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저기 밑에서, 저기 땅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하는데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신 줄 알아요?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렐데인이라는 단어예요. 파렐데인. 이 앞에 파렐이라는 것이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는 무엇과 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렐데인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같이 가려고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문제에 이 어마어마한 바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배웠어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놓여있는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무리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느꼈다 그랬어요? 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유령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오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무리를 누가 막 걸어오니까.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이제 해가 쫙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7시 정도 되니까 환해요, 정말. 그러니까 5시 정도면은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겨울에 갔어도 그 정도인데, 뭐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름이면은 더 일찍 해가 뜨겠죠. 해가 이제 비쳐서 어느 정도 형상이 파악될 정도인데, 유령이 오는 줄 알고 놀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5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자신들의 문제,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렵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지금 유령 같은 것이 무언가 걸어오고 있는 이 상황.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세요.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인생의 바람 앞에 흔들리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도 또 세상에 떠돌면서 세상 낙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음성,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대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 파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같이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자 마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질병과 아픔이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병원 가는 거요? 그건 나중 문제죠. 병원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분명히 낫는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믿음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 이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어떻게 했어요?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나왔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침상채 환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침상채. 여러분 지금 침상도 어렵잖아요. 환자가 힘이 빠져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더미라고 혹시 알아요? 더미?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뭐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사람 모양으로 해놓으면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에 한번 봤는데 소방관, 최고의 소방관 그 뽑는 거 해보니까 그 더미 누워있는 사람 모양을 업고 막 어디까지 뛰어가갖고 또 눕혀놓고 그걸 끌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끌고 막 달려가는 그런 훈련도 하더라고요. 뭐 강철 부대에서도 나왔죠. 그 누워있는 병자를 끌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 사람을 끌고 나오고자 하는 그 대가를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침상채로 환자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이들을 고쳐내겠다,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값을 지불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열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치료된다, 나의 부족함이 회복된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열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나타나는가,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권위를 두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대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두고 세상 것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 먹고 사는 것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위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고민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